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부터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하신 말씀들을 들을 때 더욱 당황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이런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지 않으셨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말씀을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미처 해석하고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충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때 얼마나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 죄를 용서하신다니. 그러나 그것은 충격의 끝이 아니라 충격의 시작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생활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살게 됩니다. 너무 엄청난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나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제자들은 흩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님이 지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대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만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전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침서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명령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곧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뿐이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11 제자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요즘 우리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빠지기도 합니다. 아파서 빠지기도 하고 시간이 겹쳐서 빠지기도 합니다. 피곤해서 빠지기도 합니다. 보통 모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마음, 한 뜻으로 부활의 주님을 사랑했고 따르는 모임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바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같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서로의 인간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 모이고 있나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있나요?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무엇부터 합니까? 무슨 모임부터 시작합니다. 관계된 사람을 불러 모아서 무슨 회의와 토론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룻밤이 아니라 며칠 밤을 토론하고 토론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회의와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세미나하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이 생기면 전문가나 저명 인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고 여론을 수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결론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적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여서 저명 인사를 초청해서 세미나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집단 행동이나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집단 행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세상적인 방법들은 설득력도 있고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건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토론하거나 시위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민주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토론과 회의에서 성령의 사건이 임할 것일까요?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었을까요? 토론한 것이었을까요? 집단 행동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사건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데 안 떠나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토론, 세미나 회의, 논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룩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 열정, 재정을 낭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고 의논해서 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요. 하나님 자신의 사건입니다. 둘째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 힘을 합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딴 생각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마치 갈멜산의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8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과 영적인 대결을 하며 갈멜산 꼭대기 한 굴 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기도할 때 울었을 것입니다. 몸이 뒤틀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비극은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순수성, 이런 생명을 거는 영적인 기도가 없는 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신뢰와 헌신과 위탁을 통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셨던 최후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계속 기도에 전무했을 것입니다. 셋째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엉뚱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가롯 유다의 배신과 자살의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가롯 유다가 빠지지 않았는가? 가롯 유다는 제 길로 갔지 않았는가?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채워라.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지시였습니다. 가롯 유다가 버린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지금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해결할 것을 해결하라. 채울 것을 채워라. 부족한 것을 채워라. 잘못된 것을 고쳐라. 그렇게 해서 온전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도 채워야 할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고쳐야 할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을 뽑을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1장 21절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주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부활의 증인, 부활의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격은 경력, 학력, 능력, 지위, 성별, 인종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집을 지으면서도 전도하고 일하면서도 전도하고 공부하면서도 전도하고 무엇을 시켜도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전도하기 위한 준비만 계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전도가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주님께 선택된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누가 봉사의 일을 할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누가 이 직무를 대신할 사람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를 여러분도 끝내셨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 오순절을 경험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성경을 몰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을 안 봤습니까? 십자가를 안 봤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오순절의 경험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우리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오순절이나 어떤 비성경적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선입견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 오순절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오순절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 여러분 자신이 성경대로 행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어린아이처럼 사모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 주여, 나의 갈급한 영혼에 주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모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스며들듯이 바람이 불듯이 불이 내리듯이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르게 올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조용하게 올 것이고 뜨거운 사람은 뜨겁게 올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오는 모습은 다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들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무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삐뚤어진 상태입니까? 뭘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이 교회에 오실 때 겨우 정말 간신히 교회 온 사람 혹시 없습니까? 올까 말까 그러다가 아주 악을 쓰고 온 사람 없습니까? 그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개척교회든 기존 교회든 너무너무 오고 싶어서 한 2시간 전부터 찬송 부르고 준비 기도하고 옷 갈아입고 다 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가듯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도들과 만나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나누기 위하여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뜨거운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 감사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없다면 가뭄으로 메마른 땅의 마음이에요. 거기는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자라지 않고 그 물에는 고기를 넣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의 구원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구원을 만들어 다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효력이 없으면,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믿음이 안 되면 그것이 내게 어찌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저 밥 먹듯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생명을 걸고 주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변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무엇이 부족하다는 걸 다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너 이것 잘못했으니 고쳐라. 너 가서 누구하고 화해하고 와라. 너 마음에 불편한 거 다 제거해라. 너 지금 제단이 무너졌는데 제단 고쳐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 생애에 새로운 오순절의 경험을 원합니다. 과거에도 주셨지만 더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